4층에도 제가 소개 못했으니까 유아시대도 우리 서로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명단도 올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문 그 앞절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은 비밀이다, 감추어진 것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모르는 날 마치 아는 것처럼 준비하게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음부란 낱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실제적인 그런 존재하는 곳이다, 가상의 어떤 동화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천국 있고 또 무서운 음부 지옥이 있는데, 특별히 음부나 지옥은 여러분 고통이 있고 영원한 고통은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자의 최고의 고통은 낙원의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거지를 보는 그러나마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부는, 지옥은 거절을 당하는 곳이다. 거기도 소원이 있지만은 거절당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겠지만은 부자는 살았을 때에 그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았을 때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연락을 즐기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향락을 즐기는 그 수준에 끝났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바로 살았을 때 비록 거지로서 먹을 것도 없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리고 오늘은 이 낙원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을 때에 때는 힘들고 정체되고 어렵지만은 항상 우리는 영적인 본향은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게 여러분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3주째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전후로 중심으로 해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음부와 낙원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화나 연극이 아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후회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았을 때에 바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성, 긴급성, 시급성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며 끝이 없고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죽음 중에서 부자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완전히. 부자는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었다면은 나사로는 준비한 죽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준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을 준비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의 준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다시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가운데는 너는 살았을 때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고 세상에 다 쏟아부었고 세상의 자랑으로 살았고,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누추한 삶을 살았지만은 죽음 후에 영원의 세계를 준비했다. 너는 세상에 짧은, 쉽게 말하면 한이 있는, 무한이 아니죠, 유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한의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나사로는 바로 준비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이 부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중에 또 한 고난은 거절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를 보는 고통이라고 말씀했죠. 또 음부의 특징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가고 싶어도 천국에 갈 수 없고 또 천국에서 음부로 갈 수 없다. 바로 이게 또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거지 나사로는 바로 낙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성경은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며 부모님을 뵙고 동기간 빌 때마다 참 진작에 찾아뵐 걸, 진작에 만날 걸, 아쉬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효도할 걸. 어느 날 가보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아쉬움도 갖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더 많은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를 민망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음부에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한 것처럼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 않고 거기서는 아무리 소원을 아려도 거절당하는 무서운 곳이라면은 이 천국은 영원토록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잘했구나 격려해 주듯이 계속해서 위로가 있는 이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남달랐습니다. 왜? 이 땅에서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배고픔을 당했습니다. 때는 추위에 고통,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부자의 연락과 향락을 위해서 그 문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거들떠 보지 않을 정도로 너 정도야, 너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는데 한다면 막 그럴 건데 너 같은 애야. 그런 여러분 아주 무자비한 시대 속에서 그런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당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에 위로가 있는 낙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복이 귀한 복이에요. 때는 세상에서 인정을 하고 저 집 잘 됐다, 자네들 잘 됐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집을 살고 뭐 잘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원의 이 위로받는 이 모습을 보면은 나사로는 바로 잘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참 복되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복인데 종종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 가지가 다 복에 대한 선언이지만은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결론 내렸어요. 복 있는 자, 소극적으로 잘 알죠? 세 가지는 있어서 안 될 장소에 안 있는 거예요. 만나서 안 될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준다고 했죠. 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이 복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고요, 잘나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요,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참 복이 있다, 또 오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오늘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가 가까웁니다. 또 계시록 14장 13절도 우리가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요? 축복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자는 살았을 때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면 교만한 거고요, 몰랐다면 무지한 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는 마치 이런 성경을 다 알고 있듯이 짧은 세상의 삶 가운데 낙원을 철저히 성경대로 믿고 준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였다. 살았을 때 낙원을 준비했고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이 낙원의 이 거짓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이게 바로 지난주일날 말씀한 죽음은 비밀입니다. 죽음은 또 보편 타당성이 있어요. 죽음은 진리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중요한 게 살았을 때의 거지 나사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죽음 이후에 낙원을 준비한 거예요. 부자가 안 죽는다고 해서 안 죽었으면 내세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 중에, 친지들 중에, 우리 주변 중에 그분을 오늘 못 만났네? 아니, 그분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젊은데? 우리는 그걸 보고 죽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님의 이 묘 다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서 다 보여주고, 할아버지 그 묘 뒤 좀 읽어봐라. 전주 예수병원에서 보름 사형 선고를 내려서 할 수 있다면은 동네 가서 교회 다니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건 없습니다. 했는데 복음의 씨가 들어왔고 할아버지가 12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켰고 그 낱낱이 기록한 걸 우리 손주들한테 읽어보라겠어요.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님, 우리 큰아버님들 쭉 비석을 보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여러분 이 죽음을 준비한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한평 강도였었어요. 한 번도 그는 예수를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사선을 넘기 직전에 오늘 밤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왔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도 나도 오늘 마지막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때 진지하게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나라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 찢어진 고통 속에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고의 행운아. 여러분, 얼마나 이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의 품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를 인정한 그들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죽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음부하고 낙원을 얘기할 때 언제까지 음부에 있을까요? 언제까지 낙원에 있을까요? 목사님, 천국이나 뭐 낙원이나 같죠? 근데 이 영적 계보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한 대로 음부에 간 자나 낙원에 간 자나 여러분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장사되고 죽은 자들, 그래 여러분 장사를 지내든 장사할 때 매장을 하든 화장을 아무 상관이 없어. 수목장을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우리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 썩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라 먼저 죽은 자들, 또 낙원의 음부인 신령한 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낙원에 간 우리들은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삶의 그런 아름다운 그 여러분 축복이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낙원에 있을까요? 언제까지 음부에 있을까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령한 몸의 변화의 축복,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 가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걸 보면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들은 교회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나.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육체를 정말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거지 나사로처럼 누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에이 이판사판 그게 아니고 산속에 혼자 있어도 우리 몸을 거룩한 가운데 나는 주님의 신랑으로서 오시는 주님의 신부지, 항상 언행심사나 우리 몸을 다스리고 가꾸는 그 아름다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 천국이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답니다. 사망이 없는 거, 애통하는 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곡하는 일,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땅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중보적 기도가 얼마나 우려한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중보적 기도로 인해서 의사도 깜짝 놀라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한 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억울한 일, 아픔, 고통 전혀 있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아주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또한 21장 22절은 성전이 없답니다. 목사님 천국에 성전이 없으면 예배 어떡하죠? 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대화가 예배고 찬양이 예배라는 거죠. 성전이 없는 곳,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22절 말씀했습니다. 23절에서는 속된 것도 없고 가증한 일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속고 여러분 가증한 일을 당하는 사람 때문에 억울했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전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못 들어가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고통은 죄와 의가 섞여 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세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되는데 계시록 22장 1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는 곳이 천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되 누구를 위해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시냇가, 생명나무의 12가지 과실. 그런데 잎사귀를 보니까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함으로 병이 없는 곳이라는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우리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처럼 살았을 때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을 먼저 떠나가신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군가가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사랑하고 버텨주는 그런 믿음의 우리 이 교회 선배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낙원의 거지 나사로가 바로 입성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낙원 가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 우리는 짧은 설 명절 연휴지만은 고향을 다녀온 분도 있고 부모님을 찾아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고향을 찾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정체가 있지만은 기쁘고 설레입니다. 저는 37년 목회하면서 목회에 그렇게 분주하다가도 첫
첫 해 몇 해 동안은 일부러 명절날 부흥 집회를 잡았어요. 교인들 그게 거룩한 줄 알고. 근데 어느 날부터가는 그래도 법정 휴일만큼은 가급적 교회에서 행사 안 하려고. 이런 명절만큼은 우리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옮겨서 가정 예배하셔야가지고 새벽도 이번 금요 심야도 오늘 주일 1부와 3부도 다 가정으로 옮기자. 작년에는 여러분 9시간이 걸렸습니다. 8시간 9시간 강경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금요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거의 안 잤죠. 우리도 뭐 준비할 거 있더라고. 3시간 조금 넘어 걸렸어요. 우리 9명이 한 차에 여러분 갔다 왔는데, 여러분 9시간이 걸려도 8시간 걸려도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설레는 것은 고향의 몇 가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뛰놀던 동네 산천 초목 흔적만 있지만 시골 교회당 종소리가 있는 고향교회, 우리 부모 형제들의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친구들과 학교 교정, 역시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그 선산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바로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주차를 해놓고 한 200m 걸어가면은 아버님의 산소가 있습니다. 학교를 볼 때마다 지난번에 보여준 대로 58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조그만 향나무 거기서 우리가 다 사진 찍었는데 그 향나무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옆에 무슨 나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풍랑과 바람을 맞이했을까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버티듯이 버티고 있는 이런 나무가 있구나. 그걸 보고도 많은 걸 여러분 생각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본향, 돌아갈 고향, 낙원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지 않고 좁고 협착한 것 같아도 준비된 자들이 걸어갈 때는 고통으로 걸어가지 않고 낙원을 생각하고 영적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길을 오히려 즐길 수가 있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말 예배 준비하고 엄청 바쁘기 때문에 갈까 안 갈까 망설이다가도 그래도 갔다 와야 됩니다. 주일 이후에 월요일날 모일까 했는데 우리는 거의 다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토요일날 10시에 형님 교회에서 초대배 드리자 해가지고 우리 두 사위들 9명이 시댁에 가는 게 아마 오늘도 이렇게 서로 약속해서 배려해줘서 9명이. 저는 왕복 운전하지 않았어요. 6군데를 만나고 왔어요. 그때마다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니고 주는 입장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서 만날 건데 목사님이 주는 그 5,000원 무지 올라간 겁니다. 처음엔 2,000원 줬어요. 2,000원, 3,000원 맞받아 신권으로. 목사님 이게요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큰 거 줬으니까 아버지가. 저도 여러분 7번째 우리 큰어머님, 장인어른 만나는 재미있어요. 제가 장인인데 우리 사위는 또 장인의 장인을 또 만나서 또 세배하고 또 봉투를 준대요. 나 따라다니다가 잘못하면 망할 것 같아요. 봉투를 여기서. 우리 어머님 90세. 오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서고 막내 이모님 혼자 살고 있는 막내 이모님 때 또 세배하고 또 세뱃돈 드려야 되죠. 부담스러운 명절은 분명해요. 저도 선물을 받고 하지만은 사과 한 박스가 98,000원이야. 98,000원. 옛날 45,000원이. 부담스러운 명절이다. 그렇지만은 참 귀하다. 이번에 막내가 셋째가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막내 작은 아버지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막내 작은 그렇게 많이 드려요? 아주 불교 대장. 집에도 불상이 있을 정도로 평생을. 제가 여수 목회할 때 어느 날 조카 나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수 제일 감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어떤 일에 향이람 갔다 온다. 지금 향이람이라고 여수에서 유명한 그 절이 있어요. 바다 끄트머리에.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요 제 기도를 또 받았어요. 기도를 받기도 하고 마지막에 예수 영접해야 된다. 안 됐잖아요, 작은아버지. 저는 돌산 갓김치를 미리 보내면서요 나중에 복음을 여러분 연중에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립선 암이 막 전파되어가지고 그걸 전혀 몰랐대요. 이번 수술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숙제가 여러분 생겼습니다. 가족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음부에 간 부자와 또 부자의 또 다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1절 28절 형제 5명 자기는 포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거절당하는 음부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집에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나처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음부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를 보내어 전도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이런 지하에 부자는 또 한번 보채듯이 간청합니다. 30절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회개할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거절합니다. 29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 오늘 교회가 있다. 오늘도 전도한 자가 있다. 동기간 중에 먼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 그들 이야기 듣지 아니하면 너처럼 여기 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의 미션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 부모 형제, 장인어른, 우리 동기간들,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안 된다.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 혼자 갈 수 여러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